본문 4, 5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내용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청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고 귀한 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단순히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것을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물이 거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던 사라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했습니다. 또한 한나 역시 자식이 없어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와 고통과 경건과 믿음과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구제와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나를 찾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여기 가이사랴는 당시 두 곳에 있었는데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로서 욥바 항구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는 털이 많다는 뜻으로 로마의 총독부와 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갈멜산 남쪽 지중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헤롯 1세가 화려한 로마 도시로 건설하여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가이사랴 세바스데라고 불리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도시의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로마인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총독의 보호를 위해 배치된 황제 직할부대였습니다. 약 600명의 보병으로 편성된 대대병력에 해당되는데 여기 고넬료는 100명의 지휘관으로 오늘날 중대장 정도의 지휘관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알아주는 장교였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인 고넬료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아서 식민지에 주둔한 점령 국가의 군 지휘관이 경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여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휘둘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했는데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스인데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기며 잘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외모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로만 본다면 고넬료보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경건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경건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모습입니다. 경건의 내적 모습이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저편 구말리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섬기며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리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가 되는 임마누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점점 적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다윗이 경건한 이유는 항상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코람데오 삶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모두 경건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기초를 지니지 못하면 우리 신앙 연륜이 거듭될수록 경건의 외적 모양만 지니고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류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경건이 없으면서도 경건이 있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경건은 외적 모양만을 흉내내고 있을 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위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 당시 상황과 제자들의 모습을 내다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배신의 현장에 예수님 홀로 서 계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홀로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 결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이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눈이며 그 통찰력을 근거로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인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하게 기억하신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신자인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근심된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중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평상시에 늘 기도를 쌓아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작스런 홍수가 범람하는 문제가 생겨도 이미 방어기도가 쌓여있기에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찾으려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경건한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차를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퇴근하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기도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은 새벽에 교회 나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잠도 올 텐데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귀한 경건의 사람입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좋은 점을 그대로 본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전통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좋은 전통을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과 함께 성령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더 큰 응답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더 간절하게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해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인 고넬료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려면 구제와 함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노예들까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둔군 장교임에도 군림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고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그 가정에 좋은 소식을 들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주둔군 장교인 고넬료가 이절에 점령군 백성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아닌 다른 나라 백성,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식민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3년 생애 동안 노숙자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먼저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제해도 궁핍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찾아와서 공정한 재산 분배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사람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돌려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재물을 크게 모아놓고 마음껏 즐길 것을 계획하면서 기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찾으리니 내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가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물질 얼마를 숨겼다가 자신과 가족까지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살찐 짐승에 대한 무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결국 버림이 되어 죽었습니다. 발람도 무력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존귀하시는 무력으로 인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을 물려받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무력 때문에 스승을 팔고 사도직도 잃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 그만 고민이 되어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잃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중요한 복을 놓치고 도리어 교만하고 타락하고 사회의 범죄를 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부한 자가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소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의 상급 기록 장부에는 좋은 일에 쓴 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된 샘은 계속 퍼내야 그 샘이 깊어지고 맑아지는 법입니다. 재물과 돈은 계속 퍼내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과 재물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 은혜, 복음, 사랑, 재물 등을 나누 사람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이나 고넬료처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빈손 들고 온 세상.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물과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되게 하는 길은 그것을 복음과 함께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